인류 역사상 가장 성대하고 또 오래도록 지속되는 생일 축하는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도 목사님 잘 보고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하여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이 되면 이날을 꼭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은 주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을지 모르지만 주일이 아닌 날 성탄절에도 우리는 꼭 오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전날 성탄 전야 축제를 하죠.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기적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읽었습니다. 매일 성경 본문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기도 해서 이 본문을 선택했는데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매우 간략하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2000년 전 말고 3000년 전에는 안 계셨는가? 4000년 전에는 안 계셨는가?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4000년 전에도 계시고 5000년 전에도 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분은 바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우리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 사라집니다. 전도서 말씀 우리가 12월 묵상을 했는데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진리는 뭡니까?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다가 할지라도 이 땅에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영원한 생명이요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미리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한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하셨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알지도 못한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만한 우리가 자격이나 또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요한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일단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다면 내가 이러지 않았지요.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러실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했다는 말입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 사이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전혀 갖출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거죠.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적이냐?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셨다는 말은 곧
갓난아기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 중에 인간이 가장 미숙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야생의 짐승들은 생존을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몇 초 만에 일어납니다. 그런 동물들이 있어요. 왜? 이 초식 동물일수록 맹수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바로 일어서서 걸어야 자신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람 구실을 하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합니까? 태어난 아이를 내버려 두면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모른 채 했더라면 여러분은 진작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정성과 또 돌봄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갓난아이의 상태를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태어나자마자 예방주사를 계속 맞습니다. 그래서 유아 사망률이 적어요. 옛날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왜 많이 낳습니까? 어떤 자식이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태어나다가 죽고, 나서 1년이 안 돼서 죽고, 자라다가 죽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갓난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갓난아기로 왔다는 것은 죽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냥 태어나셨습니까? 헤롯 왕이 두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밤에, 낮도 아니고 밤에 급하게 그 핏덩이 아기를 데리고 애굽, 이집트로 피신을 가야 했습니다. 병균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 위험뿐만 아니라 권력자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런 위험한 모험을 감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십니까? 누가복음 2장 8절의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켰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바깥에서. 방에서 자는 것과 밖에서 자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설이 좋거나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낮에는 더운데 저녁에는 또 쌀쌀해요. 춥기까지 합니다. 기온차가 많이 나요. 근데 밖에서 양떼를 지킵니다. 목자들이. 이 목자들은 주인의 양떼를 지키는 일꾼들이에요. 그러니 당시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당시 역사는 파란만장한 역사였어요. 계속 강대국이 바뀌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건설이 되고,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 11월에 묵상했지만 헬라 제국도 계속 바뀝니다. 프톨레미 왕조에서 셀루코스 왕조로 바뀌면서 안티오코스 4세 때 얼마나 많은 박해를 경험했습니까?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권력을 잡아요.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메시아가 오는 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모든 면에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더욱이 그들 가운데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리신 것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정말 삶이 힘들다, 팍팍하다, 앞이 캄캄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것에서 우리가 희망을 얻고 뭔가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전도서의 말씀처럼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소망이 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별이 나타났을 때 저 페르시아에서 동방 박사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따라 유대 지역으로 왔고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아기 예수를 찬양했습니다. 오늘 성탄절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천군 천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